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올해도 보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보름 동안이라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한 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의 기도 제목은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 이어서 우리 자신을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 용서받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못지않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회개 기도의 필요성을 발견합니다. 죄 용서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이유는 죄의 문제가 이 세상의 생애를 사는 동안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주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죄 때문에 항상 불행해집니다. 죄는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게끔 합니다. 죄는 모든 인간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가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탄식하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또 한편 마음에서는 죄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서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 그 다음 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절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짓는 죄 때문에 이렇게 절규했다고 한다면 우리야 더욱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죄에 관해서 말을 하면 그 말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교회 오면 좋은 얘기만 해주고 축복만 얘기하지 무슨 죄에 관해서 얘기하느냐, 기분 나쁘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친히 이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예수님이 다루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또 죄 회개가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요,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배설물들을 생성하고 배출하게 됩니다. 이 배설물이 어떻게 보면 더럽고 지저분합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은 시체에 무슨 배설물이 계속해서 생성되겠어요? 그래서 이 배설물이 생기는 건 어쩌면 살아있으니까 당연한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배설물은 무한정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배출해야만 되는 거예요. 배출하지 않으면 속에서 부패되고 우리에게 각종 병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살아있기에 부패물을 생산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그런 부패물들을 생산합니다. 물론 죄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죄라는 부패물을 생성하는 그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죄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살아있으니까 죄를 짓는 것도 맞지만 그 죄는, 이 부패물은 반드시 밖으로 배출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배출시키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배출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었으면 회개 기도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건 교리문답이에요. 이 제13문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답, 절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값을 치르기는커녕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현세를 사는 동안 죄를 더해간다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 살수록 죄가 누적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나타나는 이 세상 여러 가지 그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병들고 사고를 치고 갈등하고 서로 등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우울합니다. 불행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행복은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무조건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죄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 194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다섯째 기원, 이 다섯째 기원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죄 용서해달라는 기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런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죄의 확신을 매일 더욱더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사죄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화평과 기쁨으로 채우소서. 여러분, 평안은 그리고 기쁨은 사죄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치유가 죄를 용서받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이 있고 우리에게 화평이 있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로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인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대부분 그냥 죄라고 똑같은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인데,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줄을 그대로 이렇게 잡고 따라가야 되는데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그랬다는 겁니다. 셋째는 파라푸토마인데 이것은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충동에 이끌려서 화를 내기도 하고 말을 잘못하기도 하고 감정이나 행동을 잘 조절 못하고 충동에 이끌려서 실족하는 것, 미끄러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아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법을 말합니다. 옳은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섯째는 오페일레마인데 이거는 부채, 빚, 채무 이런 걸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오페일레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가리켜서 채무, 빚 이것과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채권 채무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소액의 경우가 아닙니다. 고액의 경우예요.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변제할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걸 보통 우리가 악성 채무라 그래요. 이 채무 이행이 힘들어지면 파탄이 납니다. 국가나 국가 간에도 또는 기업 간에도 이 많은 돈인데 변제를 못할 능력이 없어요. 변제 못해요. 그래서 모라토리엄이 있고요. 그리고 디폴드가 있어요.
이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도저히 이 돈을 기한 내에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지불을 좀 늦춰달라, 지불 유예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조금 지나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죠. 디폴트는 아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조금 유예해 줘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디폴트는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상환 불능이에요. 그래서 약간 다른 점은 모라토리엄은 유예하는 것이고 디폴트는 아예 불가능한 것이지만 또 한편 모라토리엄은 이게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좀 늦춰달라. 나 지금은 못 갚겠다. 그런데 디폴트 선언이라는 게 있는데 디폴트 선언은 주로 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 나라는 안 되겠다. 당신 기업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 기한 내래라도 디폴트 선언하고 지금 있는 자본이라도 어떻게든 회수하겠다. 이게 디폴트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태예요. 도저히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럴 때 해결책은 채무자에게는 해결책이 전혀 없습니다. 해결책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죄도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갚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죄값을 대신 갚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우리의 빚, 그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겠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용서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제 내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 줄게, 용서할 준비 다 돼 있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 거 있죠.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면 바로 잡으려고 회초리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두면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고. 나중에 더 크게 잘못될 것 같으니까 바르게 하려고, 그래서 고치려고 탁 회초리를 듭니다. 몇 대 때립니다. 그러면 그때 자식을 때리면서 부모가 마음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죠? 잘 모르시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얘가 빨리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면 손을 거둘 텐데,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했는데 잘못했다고 안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몇 차례 더 때리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잘했어, 잘못했어. 왜 이런 말을 해요?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빨리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그만 때릴 텐데, 회초리 나 거두고 싶은데 너 때리고 싶지 않은데, 그 얘기예요. 이게 용서하고파 하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입 꾹 다물고 있으면요,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다시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거는요 거의 애원입니다. 제발 잘못했다고 그래라.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래라. 그러면 엄마는 다 용서할 텐데. 안타까운 마음의 표출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가 용서를 빌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를 빌면은 즉각 용서해 주고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빨리 회개합시다. 종아리 한 차례 더 맞지 말고 더 빨리 회개하는 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갚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면?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다 자백하고 고백하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죄가 용서받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서, 고백하지 않아서 죄 용서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지 못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미국의 제7대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이 그 재임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살인 강도 혐의로 체포되어서 재판받아서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주변의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그 윌슨을 위해서 막 대통령에게 탄원을 합니다. 탄원의 내용도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앤드류 잭슨 대통령의 특별 사면령을 얻어냈습니다. 이 사면령에 의해서 이제는 모든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가 된 거예요. 감옥에 있을 필요 없습니다. 사형을 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가면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조지 윌슨이요, 나 사면 거부한다, 나 감옥에서 안 나가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막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사면령이 내려졌으면 이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안 나가는데 어떡할 거냐, 이런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법학자들 사이에서 큰 이 토론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걸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넘겼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 존 마샬 대법원장이 이렇게 판결문에 기록했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사면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그 사면은 그가 받아들이기까지는 효력이 유보된다. 윌슨은 사면을 받았습니다.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용서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그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한 입장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의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자기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죄를 깨닫는 것 없이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 용서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구하세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서 구세주로서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며 살며 천국 백성으로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람에게도 사과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딴 사람이 죄 지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도 있지만
사람에게 짓는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할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에게는 회개했는데 사람에게 용서를 못 구해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내가 잘못한 건 그 사람에게 나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또 나에게 잘못했다고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다음 포스터 나오는 이 영화가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면 이 전도연이가 그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남편 고향인 밀양으로 가서 거기서 피아노 학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들, 남편도 이제 없는데 어린 아들이 그만 유괴를 당해요. 그리고 유괴범이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괴범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그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정말 마음의 평안을 받고 그리고 이 유괴범, 살해범까지 용서합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그러면서 그 범인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면회를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범인에게 면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내 아들 죽인 당신 내가 용서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범인이 감사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도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나 용서할 거 없어요. 난 이미 용서를 받았고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획 돌아버립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당신 마음대로 용서를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지옥 가는 그 형벌을 용서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의 아들을 죽여서 그 여인이 평생토록 가슴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까지 다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용서를 빌어야 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급히 사과하라. 사과도 하고 화해도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여러분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은 구약에서 뭐 하려는 거예요? 죄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죄 용서를 위해서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그런 거예요. 내가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만 해결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내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번제만 드리면 끝이지 뭐 하나님에게 용서받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을 거기 제단에 두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에게 죄 용서받는 것도 있지만 사람에게 사과할 건 사과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는 잘못을 사과를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오지 않으셨습니까? 남편에게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세요. 아내에게 사과할 것 있으면 사과하세요. 자식에게, 부모에게 또는 교회 안에서의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또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관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을 때 내가 그 사람 용서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것 같이 느껴지는 착각이 있어요. 즉 내가 남을 용서하는 행위를 해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그것이 전제 조건이다.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이미 다 죄 용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된 회개의 증거는 내가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무조건적으로 용서받았으니,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잘못, 그것은 내가 용서하는 정신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에 그때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이것이 뭐뭐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했으니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가 매우 경우가 유사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서에는 언제나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난과 아픔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도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그래 됐다 넘어가자 그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서야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누가 치렀습니까? 죄지은 용서받아야 될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을 치렀습니까? 아니면 용서해 주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치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용서를 받는 자가 십자가 진 게 아니라 용서해 주는 자가 십자가의 고난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이웃을 용서하려면, 그러면 이와 같은 십자가의 아픔이 우리를 따르게 됩니다. 나의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나의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생각을, 나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용서가 나에게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속에 미움이 살아있고 교만이 살아있고 내 속에 불같은 감정이 살아있는 한 도저히 용서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해 주려면 먼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자아의 죽음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질 때만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용서 못할 그 사람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을 내가 회개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나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일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부담이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던지고 나 중심의 생각을 버리고 교만과 분노와 자기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용서하기 전에는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용서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용서하기 전에는 내가 행복하지 않았었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미워하는 마음에 혈압이 오르고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치 않았는데 용서하고 나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부활이 있고 내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친구의 사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께 즉시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과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사과할 것도 사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죄를 고할 것도 즉시 고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도 널리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복이 차고 넘쳐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